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90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한 해가 마치는 그날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오늘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먹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먹죠? 네, 떡국을 먹고 떡국을 먹으면 우리가 한 살을 먹습니다. 네, 여러분들 올해 이제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숫자가 아마 하나 늘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남성교회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5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6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7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내년에 몇 학년이 되는 누구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학년이라는 것이 우리 그 나이의 앞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뒷자리가 바뀌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십니까?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뭘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나이가 먹는 것이 반가우면 젊은 것이고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 않으면 늙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십니까? 늙으십니까? 예.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 예전에 우리 작은 아이랑 이제 둘째 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떡국을 2그릇 먹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2살 먹고 싶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이를 더 2살씩 먹어서 자기 누나를 앞지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젊구나 어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인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나이를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뀌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2023년에 바뀌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어떤 소식들을 보내왔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 바뀌는 것들이 있지만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23년도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 병사들의 월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도에 우리 이제 병장의 그 월급이 68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또 가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갈 걸 좀 왜 먼저 가서 뭐 그런 후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만 원 줘도 다시 안 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2만 원, 3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한 달에. 근데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도 여러분들의 월급도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라는 우리가 강원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명인데 그 강원도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강원도가 없어지고요.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초 갈 때 어디가 그러면 강원도 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에 있는 속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편하시죠? 네. 그리고요 또 2023년부터는요 모든 대학이 대학 입학금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부터 입학하는 그 우리 학생들은 이제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 재수했던 친구들이요 그것이 또 은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부터 입학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입학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유통기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통기한이라는 말이요 이제 그 소비기한이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한들이 이제 그 말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을 정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바뀌는 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비기한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비 기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잘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그리고 우리의 소비 기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 내년 6월부터 우리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6월이 되면 한 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내년에 그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된다고 하시는데 올해 유급합니다. 네, 유급하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처럼 2023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면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새로운 도전들과 또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있을 때, 바뀌게 될 때 우리가 안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은혜로 또 좋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출발선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꿈꿀 수 있고 그런 변화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출발선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3년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그 출발선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선에 서게 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를 꿈꾸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발선에 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요, 우리가 그 새로운 출발선에,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힘든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그에게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수도 없는 육신의 고통들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수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오늘 낙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낙심하고 그리고 또 절망해서 그 하나님의 출발선에 서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부통령을 지냈던 그 험프리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국 부통령이었던 이 험프리는요, 인생의 말년에 그 암과 투병했던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암이라는 병 때문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만 그는 항상 새 출발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암과 투병하면서도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험프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입니다. 역경은 약간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축도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큰 감격이 주어지는 시간은 바로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된 그 축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험프리처럼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낙심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역경들이 출발선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도 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일들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여 그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하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시작되는 그 출발선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여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울고 있느냐? 이제 부활의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며 울며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선에, 은혜의 출발선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선상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출발선에 서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역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작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실패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출발이 될 때, 은혜의 시작점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변하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일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위인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역경들은 다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체의 그런 어려움들, 역경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물질의, 또 재물의 어려움들을 겪고 역경을 겪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또 환경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그들의 역경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역경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역경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환경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들도 다 다르지만 그들의 역경을 이겨낸 방법들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역경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경을 겪고 일어났던 인생에 역전했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겪었던 역경들도 다 다르고 그들의 역경을 이겨냈던 방법들도 다 다르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그들이 역경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과 고통과 환경,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인생의 역전의 그 순간을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전하는 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환경들과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낙심이라는 이 말이 원어로 우리가 보면 이 낙심의 헬라어로 이 낙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엔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은 헬라어로 엔카코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엔카코스 안에 있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 이 낙심이라는 말, 이 엔카코스라는 말은 악에게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는 그냥 낙심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낙심은 우리가 악에게 항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출발선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엔카코스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항복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엔카코스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항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꼴찌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 겉모습은 후퇴할지라도, 겉모습은 낡아질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잠깐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가 올 한 해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열매들을, 축복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건강에 그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재물에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출발선에 서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